오늘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어요. 가족을 주셨습니다. 내 편이에요. 또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필요해요. 성도가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납니다. 운동이 특히 그렇죠. 어느 팀이든 홈 경기 승률이 높아요. 이유가 뭡니까? 홈팬들이 일방적으로 응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응원하는 팬들을 일컬어서 제2의 선수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은 정말 고독한 시간을 홀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잡히셨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어요. 오늘 66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날이 새매 곧 그 밤부터 지금까지 날이 새도록 주님은 심한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편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시간, 모든 과정 속에 철저히 혼자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생각하셨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셨어요.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사장 일파의 습격을 받았잖아요. 자, 그것도 잠을 자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파수꾼이 왜 중요합니까? 파수꾼의 기본 책무는 깨어서 한눈 팔지 않고 경계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들 자고 쉬고 있는데 적군이 급습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초, 경비, 파수꾼을 촘촘히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파수꾼의 마음으로 악한 마귀의 침탈을 대비케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잠을 잤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혀 대비하지 못했어요. 대비한 게 없으니 속수무책이었겠지요. 잠결에 일어나서 같이 어울려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도 부족하고 전략도 없었어요. 그렇게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장면이에요. 주님이 잡히셨어요. 잡히셨는데 혼자 잡혔어요. 제자가 주변에 11명이나 있었는데 같이 잡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참 슬픈 거죠. 왜요? 주님을 지키지 않고 주님 두고 다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 죽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멋진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쳤다고요. 마태복음 41장 56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물론 도망치는 제자들도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주님을 두고 도망치는 게 속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 아픈 건 아픈 거고 자기가 잡히는 건 더 싫으니까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주님의 상황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요. 주님이 잡히셔서 압송되니까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틈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구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멀찍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차하면 도망치겠다 그런 거예요.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미리 모색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찍이. 자, 그러다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멀찍이 있었음에도 이미 얼굴이 팔린 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늘 주님 곁에 있었어요.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 TV 카메라를 참 좋아하잖아요. 어떤 유력한 정치인, 당대표나 대권 후보가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 그 옆에 가까이 서려고 카메라 한번 같이 받기 위해서 고개를 내밀고 더 앞자리 오기 위해서 서로 밀치기도 합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홍보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신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식하는 것은 그가 늘 주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얼굴 내밀고 자기를 홍보한 셈입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멀찍이 서 있어도 이미 얼굴이 팔릴 대로 팔린 이 베드로를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는 체 하잖아요. 56절 보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8절 너도 그 도당이라. 그리고 59절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멀찍이 따라가면 아무도 나를 모르겠거니 했는데 여러 사람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듣고 베드로가 당황하죠. 자기도 엮이고 또 잡힐까 봐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잡아뗍니다. 나는 모른다고.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때 마침 닭이 울었어요.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기 34절 말씀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주님 말씀이 맞았죠? 그 앞에서 베드로는 호기롭게 말했지만 그는 이제 주의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무너지죠. 자기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과 죄스러움과 수치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잡히시던 밤, 그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셨어요. 제자들의 연약함, 뿔뿔이 흩어지는 그들의 모습,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들의 모습, 철저히 홀로 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굉장히 분하고 서운하고 서러웠을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내가 제자로 세워서 가슴 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때부터 용서하실 작정을 하세요. 그 연약함, 배신하는 광경을 모두 보셨는데도 징벌이 아니라 용서하실 생각을 이때부터 하세요. 왜요? 사랑하신 까닭에.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고 다 흩어진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신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 후에 제자들이 소문 듣고 알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용서하셨고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목격하셨지만 그래서 손절하신 게 아니라 더욱 사랑하셨어요. 곧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이 사랑을 묵상하고 배신의 현장 그 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 연약함은 차츰 메워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잡히신 후 주님의 모습 두 번째, 수치를 모두 감당하십니다. 이제 날이 밝고 주님이 잡히신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주님은 결박되셨죠. 그러자 막대 먹은 사람들이 주님을 때리고 마구 희롱합니다. 63절로 65절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어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특히 눈을 가리고 톡톡 때리는 거예요. 톡톡 때려요. 그리고 하는 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그러니까 이유 없이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서로 내기하듯 누가 더 못된 짓 하나 경쟁하듯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걸 보고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공회까지 그대로 이어지죠. 66절 이하의 말씀,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은 주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죄인 취급. 현대 법률 기본 중에 기본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도 어떤 뉴스만 보고 어떤 사람을 확증 편향으로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뉴스 보고 그냥 다른 팩트 체크하지 않고 저 사람 문제 있고 저 사람 죄인이다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것인데 주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주님을 아주 중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죄인으로 공회 앞에 세워놓고 잔뜩 거드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았고 우리가 끌어왔고 우리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무력한 죄수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함부로 막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주님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67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그들 마음에 완악함을 보신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잡아 결박했고 그로 인해 이제 심판의 불은 당겨지게 됐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 주님은 이제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실 각오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외로운 밤 홀로 계시며 모든 수치와 모욕, 고통 중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이기시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십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십자가는 무겁고 용기와 힘은 없고 감당할 능력은 안 되고 갈수록 지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치와 모욕과 조롱까지 겹치면 외롭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은 것이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수치와 조롱이 온통 가득한 그 시간에 하신 이 말씀,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그럴 때 주님은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각오와 결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함부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 믿음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해서 우리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실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담담하고 당당하고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으며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고 수치와 조롱이 있어도 우린 믿음 꺾지 말고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주님이 주신 사명 홀로 감당하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외로운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주님도 그와 같이 철저히 혼자이셨습니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환호했던 군중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기에 앞장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자의 연약함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죠. 그리고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하심을 보셨습니다. 이제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리라 다짐하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내 편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더 사랑하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보시고도 주님은 더 사랑할 작정을 하셨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우리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